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고린도 전서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저였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읽었지요? 옆에 계신 성도님과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라고 이름을 하는 보수 신학의 명문인 플로리다에 소재한 락스 신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 신학대학원의 설교와 교수인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교수님이 처음으로 목회를 하던 곳이 탄광촌의 깊은 산골에 있는 한 마을이었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참 믿음이 순수하고 교인들이 다 존경하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장애를 입으신 분이에요. 그 젊은 청년 시절에 탄광촌에서 일하다가 그만 매몰사고로 다쳐가지고 장애를 입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고는 평생 동안 그것을 장애를 안고 사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봐도 다 본이 되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느 날 젊은이 하나가 그 성도님을 만나게 돼서 그분에게 들은 소문이 있어 물었답니다. 성도님, 이 교회에서 성도님이 제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다들 그렇게 칭찬하고 존경을 하는데 성도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렇게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 청년이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한눈에 보기에도 몸은 장애가 있으시고 젊어서 그런 불의한 사고를 당했으니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고 힘든 교우들 중에서도 아주 어려운 형편에 속한 분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고 늘 기쁨이 넘치게 사느냐고 물은 거죠. 당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이 들 만도 한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한결같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젊은이, 이따금 마귀가 자네가 앉은 그 자리에 앉아서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지. 드넓은 바깥을 보여주면서 아주 행복한 가정, 그리고 돈도 많고 좋은 집도 가지고 자녀도 많이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말이야. 마귀가 나에게 물어봤다네. 예수님께서 자네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마귀가 나에게 또다시 나이대가 비슷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었어. 그들은 건강해서 등산도 다니고 수영도 하고 참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었지. 그러면서 나에게 또 질문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그래서 청년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마귀에게 뭐라고 답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마귀를 데리고 골고다 산으로 올라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산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 쓰신 그 얼굴, 그 가시면류관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그 모습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내가 말했다네. 보라,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런 위대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입니다. 아멘. 비록 삶이 어렵고 외로워도 우리 함께 갑시다. 서로 은혜 안에 위로하면서 함께 생명의 길,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소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기업 면접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폭포가 막 몰아치는 밤길 운전하고 있는데 당신은 버스 정류장에 갇힌 세 사람을 봤습니다. 첫 번째, 병으로 신음하는 할머니, 당신을 치료해준 의사, 당신의 이상형. 차에는 한 사람만 태울 수 있습니다. 누굴 태울 것인가? 자,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제가 3명을 얘기했죠. 자, 제가 분명히 물어본다 그랬어요. 질문할 때. 누구죠? 3명이? 설교를 잘 들으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병으로 신음하는 할머니, 당신을 치유해준 의사, 당신의 이상형. 여러분 생각에는 정답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사고를 조금 여유롭게 해야 돼요.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태우는 거예요. 자신은 차에서 내리고 의사에게 자동차의 키를 줘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그 대신에 본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이상형과 함께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밤에 우산을 받쳐들고 애정을 쌓으면서 함께 걷는 거. 이것이 모두 윈윈 하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답을 듣고 나니까 알고 나면 시시할 수 있겠지만요. 면접관이 이 문제를 통해서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업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파트너와 함께 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좋은 면이 많은 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면이 많은 분을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금묵자흐 물이 들고 배워요. 근데 나쁜 면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하다 보면요, 나에게도 그것이 또 젖어들거든요. 그럼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온단 말이에요. 좋지 않은 걸 자꾸 배우니까. 더 나아가서 아무리 서로 좋은 파트너라고 여겨지는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려워요. 세상에서도 좋은 파트너를 만나야 한다면 단 한 번뿐이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파트너를 만나고 걷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좋은 파트너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동행자이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인 거예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에녹이 300년을, 몇 년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같이 걷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인생길 걷다 보면 내가 힘에 부친 일도 만나고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을 만나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나 혼자 주저앉아서 울고 있고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분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놓친 손을 그분이 다시 잡고 걸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늘을 보시나요? 도시 사람들은 하늘을 1년에 2번도 못 본대요. 진짜 안 봐요, 하늘을. 앞사람만 보고 달려요. 여기 오니까 가끔 저녁놀이 질 때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예전에 살던 곳도 하늘을 이렇게 자주 보게 돼요. 그럼 철새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 대열이 지어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요, 참 장관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해 전에 갔었던 파주의 하늘누리공원 갔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몇몇 분이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아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멈춰선 그 열차 앞에 서가지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걷고 있는데, 저 다 보이잖아요. 건너편에 철조망 뒤에 북녘 하늘 위로 막 철새들이 떼를 치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붉은 저녁놀이에 펼쳐진 창궁을 막 날아가는 그 새의 날갯짓을 보면서 저것이 참 평화로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러기들 있잖아요. 얼마나 날아갈까요? 한 번 이동하면요. 얼마요? 4만 킬로를 날아간대요. 어마어마하죠? 그 먼 길을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얼마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50번을 왕복하는 거리예요. 기러기들은 이 먼 거리를 혼자만 살기 위해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은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데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기러기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무작정 하늘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편대를 지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기러기의 편대 비행에서 앞에 선 새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기러기들이 울어요. 그리고 신호도 보내요.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새 소리 아냐고. 그 생각난다. 윤모부 교수 생각난다. 또 새를 아시나요? 여러분, 새가 울 때 여러분들 새 소리를 잘 관찰하셨나요? 참새가 어떻게 울어요? 이거 봐요. 이럴 줄 알았어요.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들은 대로. 자, 기러기는 그럼 어떻게 날아가면서 울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기럭기럭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가 우는 소리를 어떤 분이 연구를 했대요. 근데 기러기가 우는 소리가 어떻게 나냐면 걔들 이렇게 운대요. 내가 오늘 귀한 거 알려주는 거예요. 기럭기럭 안 하고 헝커 헝커 그런대요. 잘해보셔야 돼. 이상하니까. 자, 시작. 누가 또 홍콩이래 또. 헝커 헝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소리가 막 헝헝 헝헝 난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 앞장서서 날아가던 기러기가 헝커 헝커 이렇게 외치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막 이끌어가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도 헝커 헝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기러기에게 막 격려를 하고 힘내 대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앞장섰던 기러기가 날갯짓이 조금 느려지고 지친 기색이 보이면 그 앞에 있는 대장새를 바라보면서 다른 기러기들이 자리를 바꿔준대요. 이쯤 되면 여기 써있네. 감탄도 나올 텐데. 와, 대단하지 않아요? 또한 뒤에 있던 기러기들이 다시 힘을 비축했다가 교대로 다시 앞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냥 기러기들이 따로따로 날고 있는 듯하지만 마치 한 몸을 이룬 것처럼 편대를 지어 도우면서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연합의 정신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1960년대 장편 소설 가운데 대지로 잘 알려진 소설이 있어요. 그 노벨문학상을 받은 펄봉 여사가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일인데, 그녀는 여행 기간에 당시로는 아주 평범한 경주 땅 인근의 한 농촌 마을에 들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아주 진기한 풍경을 보게 돼요. 황혼 무렵에 한 농부가 소 달구지에다가 볕단을 싣고 가면서 자신의 지게에도 볕단을 친 채로 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일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이 장면이 푸른 서양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이었던 거예요. 농부에게 다가가서 물었대요. 소 달구지에다가 볕단을 다 싣고 할아버지가 거기에 타고 가면 훨씬 편하실 텐데 왜 그렇게 힘겹게 지게를 따로 지고 가십니까? 했더니 농부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나도 온종일 일했지만 우리 누렁이 저 녀석도 온종일 일을 했잖소. 그러니 짐도 함께 나눠지고 가는 것이지요.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장면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서양의 농부라면 짐을 모두 달구지에다가 싣고 얹어놓고 자신은 소 달구지에 탄 채 편안히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부는 달랐습니다. 그는 소가 짊어져야 될 짐을 덜어주고자 자신이 볕단을 한 짐 나눠진 채로 소와 함께 걸어 돌아왔던 것이지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 가지는 못해요. 함께 가면 느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가면 잘 되고 빨리 갈 수 있지만 외로워요. 함께 가면 외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행해가는 기러기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혼자만 내달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도 좀 살펴보고, 저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가 좀 보고,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어렵지 않은가 살펴보면서 서로 기러기처럼 헝크헝크 소리를 내면서 살펴보면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노래 잘 안 불러요? 오래된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아빠한테 힘내라고 불러준 노래 있죠? 막 귀염상 펴면서 막 부르는 노래 어떻게 하죠? 아, 다 하시네? 이거 어떻게 마을에 가면서 배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하시네? 어떻게 부르죠? 시작. 또 한다고 또 하네 또. 다 하죠. 아빠. 이거 어떻게 다 알지? 희한하네. 근데 이거를 제가 몇 해 전에 그거 봤던 기억이 나요. 패러디한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애들이 이렇게 불러요. 되게 귀엽게 부르잖아요. 이렇게 아빠 더 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더 보세요. 우리가. 애들이 패러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힘들어하면은 소리를 질러주세요. 귀에다 대고 고막 터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 멋있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 귀감이 되시네. 바로 하시잖아. 함께 합시다. 배운 건 바로 해야 한다. 얼마나 멋있어요. 힘들어하는 게 보이면은 그냥 무건 처리하지 말고,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얼굴이 어두워 보이면 소리 질러주는 거예요. 권사님이 힘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장로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장로님들한테 힘내시라고, 우리가 뒤에서 함께 가고 있다고.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소리 질러 달랬더니 우리 땐 다 그렇게 살았어. 이러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같이 걸어가요. 이렇게 응원하고 손을 내밀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한켠이 우울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있잖아요. 가족은 그만큼 우리에게 참 소중한 존재예요. 김홍식 씨가 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란 책 속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와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보다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행복이란 없습니다. 가족을 떠난 행복은 착각일 뿐입니다. 가족을 외면한 사람은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 세상의 기초이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가족의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육신의 부모는 다 달라요. 그렇지요? 뭐 김씨, 허씨, 이씨, 박씨, 최씨, 강씨 다 있어요. 다 달라요. 영적으로 우리가 왜 가족이 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한 뿌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족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너무나 소중하지요. 근데 오늘날 가족 개념이 어떻습니까? 이웃만도 못한 가족도 많아요. 멀리 떨어진 형제들도 많고요. 1년에 연락 한 번도 안 되는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혈육이라도 필요할 때만 전화하고 연락한다고 속이 답답해 터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인 지체들은 서로 미워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지체라는 거예요. 대놓고 화도 못 내요. 내가 보고 싶지 않다고 보지 않을 수도 없어요. 몸에 붙어있는 발이 나는 손이 보기 싫어. 나는 나대로 갈 거야. 난 몸에 안 붙어있을 거야. 너랑 나는 달라. 서로 그렇다고 떨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몸속에 손과 발이 같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손이 발이 싫다고 발을 떼버릴 수 있습니까? 발이 손이 싫다고 떼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부정할 수 없는 한 몸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손이 발을 때리면 그 몸이 온 통증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자녀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달라도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을까? 바로 13절에 그 답을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물로 세례 받았으면 아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거 믿으면 아멘.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나게 되고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의 지체로 묶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되게 신비로운 곳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한 길을 걸어가는 한 지체인 거예요. 한 성령을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고린도 교회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대요. 짐승 정도의 취급을 한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인과 하나가 되었을까? 종과 자유인은 너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종은 아예 자기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유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종과 자유인이 한 몸이 되었을까? 성경의 답은 한 성령 안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13절에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한 몸 안에서 다시 들어와 살았기 때문에 모두가 그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한 성령 안에 들어와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곧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족 개념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상은요, 혈연 관계 이상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걸 뛰어넘는 개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혈육 관계는요, 이 땅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관계예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요. 더 진한 관계가 뭐예요? 영원까지 가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를 거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이라는 지체의식을 가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 머무르는 관계가 아니라 영혼까지 가지고 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령 안에 하나 된 지체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어려움이 있는가? 신앙적인 고통이 있는가? 갈등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3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걸어 지금 이 자리에 있나이다. 때로는 각자 아팠고 때로는 막막했지만 그럼에도 베푸신 은총이 더 컸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소태교회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삶 속에 은혜 역사를 펼쳐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